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TV 프로그램을 하나 가끔씩 시청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서장훈 씨하고 이수근 씨가 이제 이렇게 점집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상담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름대로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점을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컨셉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인지, 또 때로는 그 썸네일에, 유튜브 그 썸네일에 나오는 그들의 충격적이고 어떤 비상식적인 사연들의 제목을 보면서 궁금증이 더해져서 이제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그 사연을 듣고 그 진행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뭐 통쾌하다, 뭐 잘됐다, 뭐 그러면서 거의 한 대부분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진행자들, 즉 서장훈 씨하고 이수근 씨가 뭐 어떤 특별한 비책이나 어떤 뭐 진짜 점집처럼 신내림을 받아서 영어만 그런 대답을 해주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고, 그것을 인정하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 어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장훈 씨나 이수근 씨는 그것을 듣고 그냥 객관적인 시선에서 너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맞아,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법한 내용들, 그러나 이미 자기들의 마음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적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제서야 마치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인 것 마냥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불이익되는 혹은 아니면은 불편한 상황들에 부딪히기 싫어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하면서 굳이 애써 긍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인류가 범죄를 하게 된 이유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해서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호기심에 아는 것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악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자신들은 알았던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단이 그들을 유혹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아는데도 따먹은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알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인 겁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노동과 출산의 그 아픔, 고통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할 때 그것은 그 아는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도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수확물의 일부를 사용료로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갔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그 수확물의 일부를 임대료로 새로 받으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사용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아마 이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은 종들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자. 그러면 내 아들은 혹시나 저들이 존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아들마저도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모의한 후에 살해했던 거죠. 이들은 타국으로 나간 주인이 돌아올지 못할지도 모른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만 죽이면 더 이상 이 포도원은 그 주인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기대를 현실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이걸 내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내고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오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부정한 희망을 더 이렇게 강화해서 고민하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벌여버린 겁니다.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대답이 주인이 돌아와 그 농부를 내쫓고 그렇게 성실하게 포도원에 세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농부들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농부들은 당시에 지식인임을 자처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농부와 같이 취급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의미는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외면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이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성전의 머릿돌, 모퉁이돌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들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책망을 들었던 것은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책망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자랑했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비유에서처럼 많은 그 종들을 세를 받으라고 보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덫에 잡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28장 9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뭐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히브리 방법을 보면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계한다는 거죠. 교훈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서 걸림돌과 거쳐 넘어지는 바위가 될 거라는 거죠. 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돌이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경고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러할진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대제사장과 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아는 것을 부정하는 저 농부들과 같이 책망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방식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종교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죠. 이 종교를 하나의 업으로 삼고 이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닫고 쭉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다.
교훈을 하고 경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쓰러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고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낼 수 있는 의지와 공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와 그 말씀을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아는 것의 무게인 거예요. 그죠? 알고도 그 위험이나 위기를 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무게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존경받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걸맞는 진실한 행함이 없을 때 아는 것은 우리를 저 깊은 물 속에 가라앉히는 바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덧붙여서 그들이 부인하는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시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아주 편재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지식인들이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이 이용해서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이게 이제 현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서 위정자들, 지식인들, 리더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을 맞아도 된다. 의사들이 판단해서 줘도 된다. 막 이러고 또 막 다른 사람들도 맞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지난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그냥 그 신년 연설하시면서 상황이 정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맞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먼저 본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막상 이제 불신이 이렇게 막 퍼지니까 곳곳에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어떤 그런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맞아라. 그럼 우리가 맞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지식을 내가 이것은 안전하다라고 말했으면 안전하다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었는데 안전하다라고 말해놓고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을 해요. 지식인의 1차적인 자격 조건은 비판이기 때문에 지식계에서 비판의 제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계에서는 그 비판의 수위마저 조절되고 있다. 즉 이익 유대 공동체의 안위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이 상한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해가 되는 비판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현실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도덕 군자적 이상화된 추상적 비판만이 횡행한다. 문제가 삐져나올 때는 전지가위로 정원수 다듬듯 위로 드러나는 부분만 살짝 잘라주어야 한다. 뿌리와 줄기가 썩고 있는 것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모두들 그 썩는 즙을 달게 핥아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광고 문안같이 간결한 말의 유희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고, 또한 광고 문안 같은 도발적 발언들은 광고 효과만큼 빠르게 대중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진다. 이제 이 사회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 끼리끼리 뜯어 먹자판이다. 우리 청년들을 예전에 김재동 씨가 나와서 굉장히 위로하는 말들을 했죠. 근데 그건 뭐예요? 사실은 젊은 시대에 겪어야 될 그 아픔들, 고통들, 방황들을 부모의 탓, 정부의 탓, 사회의 탓으로 돌려버리죠.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만 벌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져요. 책을 읽기보다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책 제목만 보는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만 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아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아는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그냥 아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 아는 지식만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은 이러죠. 야,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 어떻게 아는 만큼 다 실천하냐. 혹은 아니면은 아직 내가 더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야 내가 제대로 실천하지,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세밀하게 다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될 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 내려 맡기는 삶, 그 삶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선에서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 것이고 어느 것이 나한테 손해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구하죠.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요. 스스로 그렇게 자꾸만 자기 마음속으로 되뇌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일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가 이익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엇이 영광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만 되는 거라고 하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지식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동시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준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또 새로운 포도원의 농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아는 것의 무게를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신중하고 절제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외면한 채 더 많은 것을 알려달라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더 참된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아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음을,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이 삶을 먼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알아서 스스로 머리 위에 바윗돌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